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정해진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함께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 식사가 있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 6월절 저녁 식사부터 채 24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된 일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했던지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맹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직스러운 베드로마저 당신을 배반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34절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기도 잡혀갈까봐 겁이 나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에는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맹세를 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맹세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런 고백을 한 거는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이들이 어쩌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걸음아 나서려라. 다 뿔뿔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은
마귀의 권세가 강력하게 드리워졌던 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거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반할 건데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 까부른다. 그래서 까부른다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런 그 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로 던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은 가벼운 거는 날려가겠죠? 무거운 것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곡식 알곡하고 뭐 겨라든가 덤불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것들 다 날려보낼 때 쓰는 것이 이 키질이라는 거고 그때 쓰는 말이 까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식 입장에서는요 계속 위로 이렇게 던져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막 뒤흔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을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제가 베드로를 시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마귀가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큰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고 뭐 귀걸이 하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 못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쇠 붙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계셨을 때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3번이나 유혹했던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리고 거세게 그리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탄은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유혹했고 제자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마귀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다 생겼는가 우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몇 군데 안 되는 그 마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한 부분을 바로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썼겠습니까? 자기가 마귀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 마귀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자로서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시험을 당함을 알라는 거예요. 마귀가 신자들을 노린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그래서 신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 떠올리지 않고 싶은 그런 기억이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기억 정도가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전에 베드로가 제가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결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심 어린 맹세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제로 충성된 사람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허무하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이 시험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올곧게 충성되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다가 순식간에 우습게 무너지곤 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방심하고 있다가 두루다니며 상필자를 찾는 마귀한테 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정신없이 까부르는 이 첫 번째 공격에 당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요, 이 베드로처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 면목이 없죠.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내 꼴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나는 보잘것없어. 그래, 나까지 게 뭐라고? 뭘 그렇게 별다르게 살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정신없이 까부르는 두 번째 공격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까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을 까부릅니다. 네 꼴을 봐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한심해. 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편하게 살아. 너의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 이렇게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요. 별난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종종 좌절했고 스스로에게 불안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믿는 바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약한 믿음이든 떨리는 믿음이든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든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당신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떨리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항상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나서 다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늘 실수하는 한심한 자기 모습에 처절하게 절망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꾸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도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 한 줄기 끈을 놓치지 않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할 테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도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도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끝끝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마귀에게서 지켜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다고요. 돌이킨 후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날 배반하는 죄를 지을 거야. 그거는 내가 막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는 것은 특히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명예와 치욕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약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으려면 베드로에게 쓰라린 이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보면은 유명 인사가 나와서 자기 성공담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앞에 있는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사람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뭐 또 뭐 엄마는 뭐 의사고 뭐 그런 집안 출신이에요. 그럼 그게 또 이제 또 이슈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분은 바로 매장돼 버립니다. 너는 금수저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잖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달리기 경주하는데 그 사람은 저 앞에서부터 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달리면 1등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공감이 안 되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신약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는 완벽한 사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수제자였기 때문이라는, 다시 말해 신앙의 금수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랍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희를 삼키려는 마귀를 조심해라, 이런 그의 편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절절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뼈아픈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그가 전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가, 그 은혜의 깊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토록 깊숙하게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다른 형제를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약함을 절절히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인내할 줄도 알고 관용할 줄도 알고 포용할 줄도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들과 출발선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1절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요청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할 테니까 그걸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마귀는 악한 의도로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등지게 하고 싶어서 그 악한 의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목적으로 허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되 아주 떨어져 나가지는 않도록 기도하셨고, 이를 통해 베드로에게 다른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귀 따위는 이런 하나님의 깊고 크신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와 출발선이 같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걸 누구한테 권면하시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사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절망하여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품고 더 다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굳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이 맹렬함이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밀가부르듯 뒤흔드는 사탄의 모략이 그 연약함을 오히려 요긴하게 사용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서 창피하지만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수제자여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겪었던 큰 시험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기에 또한 저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고 또 늘 부끄러운 생각만 들지만 그러나 그런 저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친히 그 배신과 그 배반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저희의 이런 늘 배반함을 또한 능히 용납하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연약한 자에게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문제에 저희들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인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더 굳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